제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아침 저녁으로 부는 제법 시원한 바람이 새로운 계절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즌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소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 대한 판단으로 인해서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루면서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해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모범을 따르라 라는 권면입니다. 본문에서 강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복음 안에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들, 특별히 곧 옛신앙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한 자들을 위한 바울의 권면은 너희들이 강한 자라고 한다면 약한 자들을 담당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하라라는 헬라어 원어는 바스티조라는 말로 서로의 짐을 지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에 온전히 서 있다면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 그 짐을 나누어 지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권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로 인해서 좀 불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또 믿음의 약한 자로 인하여 참 괴로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지면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가운데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웃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제 가까이 있는 공동체 지체가 더 이상 당신이 아니라 나의 사랑의 대상자며 내 몸의 한 일부고 한 몸임을 의식하며 돌아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가져야 할 태도임을 사도 바울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그리고 우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그들을 이제는 껴안고 용납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바른 태도이며 공동체를 세우는 바른 결정인 것을 또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이제 나누면서 그 구분은 기준이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을 의미하죠. 이 구약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니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위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구약의 의미를 강한 자에게 설명한 것은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구약의 의미를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리고 거부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겠습니다. 특별히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소망 가운데 보존하게 하는 것, 그것과 함께 또 귀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귀하게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특별히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많았죠. 너희들에게 준 이 복음의 혜택은 너희들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약을 통하여 불러내신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먼저 어쩌면 주었고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와 교훈과 소망이 된다는 것을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연합하라.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도다라고 아예 기도문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구하는 이 궁극적인 기도의 목표는 그냥 연합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잘 지내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냥 잘 있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한 몸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가도록 하는 이 기대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니까 형통적으로 다르고 또 믿음의 어떤 강조점이 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니까 서로 존중하고 그냥 잘 지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는 데까지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역 가운데 연합운동을 제법 앞장서서 했습니다. 교회들이 연합하고 목사님들이 연합하고 또 지역 간의 연합을 위하여 또는 민족 간의 게더링을 통하여 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조금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조금 내 스타일이 아니면 그냥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연합은 그냥 우리가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연합의 본질 안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 당신에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적당히 딜해서 의논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 앞에, 당신도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비전을, 예수님의 가치를, 그리스도가 걸었던 걸음을 우리가 함께 거기서 걷자라고 요청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거기에 서는 이것을 온전한 연합으로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연합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우리 가족들이 하나 되고 또 곁에 있는 분들과 우리가 좀 하나 되고 이것은 단지 우리의 뜻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 순복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거기에 우리의 삶이 함께 들어갈 때 거기에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일치를 위한 희생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참 예배를 받으시는 참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사랑을 다 받으시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강한 자에게는 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라고 권고하는 것처럼 서로 거부하고 있던 약한 자는 강한 자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이 모든 관계들을 이제는 서로 받음으로 7절에 보니까 서로 받음으로 약하고 강함의 차이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의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마음을 좀 불편해하면 그 마음을 달래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거듭하여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약한 자와 강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권면을 담아 다시 한번 기도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경험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좋을 수는 있지만 하늘이 주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별 걱정이 없으면 좀 편안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또 내어주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 안에 묶여질 때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분열을 우리가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까? 뉴스나 또는 들려지는 소문을 보면 서로 죽이겠다 그러고 한 민족이 한 나라를 두고 한 일을 두고 얼마나 돌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정말 살벌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주변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도 그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순복하고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이 그러셨던 그 걸음 가운데로 들어갈 때 비로소 온전한 연합,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공동체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내가 그 연합 가운데 나의 관점이, 나의 생각이, 내가 했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겠다고 결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한몸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됨,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된 꿈을 꾸는 그런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내일 복된 주일날 우리가 한 가족으로 나오고 한 하나님의 식구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이 넘치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그런 내일을 기대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사람들과 만나고 또 부딪히고 또 함께 살아야 하기에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분열이, 아픔이,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강한 자가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약한 자가 다 바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을 그리스도에게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삶을 살아내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거기에서 우리가 연합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한 사랑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됨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육신의 가족부터, 우리 셀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하나됨을 소개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소망이 흘러넘쳐서 그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먼저 우리 가족으로부터, 먼저 우리 큰숙 가족으로부터 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올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소망했던 이방인과 유대인과 강한 자와 약한 자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상관없이 하늘의 가족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소망을 눈으로 보는 축복의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걸어가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